고백합시다. 신본주의 열매와 인본주의 열매. 신본주의 열매와 인본주의 열매. 우리가 신본주의라는 말이 있고요,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죠. 신본, 하나님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신본주의 삶이다, 신본주의 인생이다 할 수 있겠죠. 그와 반면에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내 맘이야, 내 뜻이야 라고 살아가는 인생을 인본주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인본주의 인생의 결국, 신본주의 인생의 결국, 그 결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인생들이 태어날 때는 인본주의 인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주여 하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다가 이 땅에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그런 딱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야, 이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하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알고 그 은혜에 젖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아는 만큼 겸손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은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 55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와 너는 때에 보라 지금 구원하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지만, 너는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사라지지 않고 잘 흘러가야만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울 가문의 몰락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사울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저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키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건장한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음으로 그 인생은 어찌 보면 더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망가진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 소위 말해서 길보아 전투라고 그러거든요. 길보아산 전투라고 그러는데,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단, 말기수아가 동시에 죽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28장 19절에 보니까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 2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무엘을 가정한 악한 영이 결국 사울 왕에게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 준 그런 사건이죠. 이 말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아들들이 함께 같은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 그랬죠.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죠.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죽는데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 문제 해결을 받아도 우리는 죽죠. 그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인생,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고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신본주의 열매와 인본주의 열매. 결국 다윗이나 사울왕이나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28장에는 사울왕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있으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 회개의 기도가 있어져야 됩니다. 즉 내 자신이 하나님과 맡겼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너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께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사울왕은 똑같이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응답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어떤 수를 찾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올려 보내라, 끌어올려라 나가면서 결국 사단의 영이 사울에게 나타나는데 사무엘을 가장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결국 사울왕이 행한 거죠. 그러나 사무엘을 가장한 이 악한 영의 응답은 뭐예요? 같은 날 너 네 아들들이 죽어서 나와 똑같은 곳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죽을 위험성에 놓여 있었죠. 결국 가까스로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 동족과의 전투는 피했지만 사흘길을 걸려서 정말 자기 가족들이 노예됐던 시글락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끌려가고 그 성은 완전히 불타고 이런 폐허가 되었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똑같은 죽을 지경이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30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가바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얘기했죠. 그 증거로 회개했다는 증거로 곧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제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때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회개의 결과가 이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랐어요. 다윗도 자기 동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잽싸게 야 이게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다윗은 생명을 얻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결국 애매한 여기서 요나단도 같이 죽고 말지 않습니까? 요나단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이었던 요나단도 어때요? 요나단의 죽음은 그야말로 죄인의 죽음이라기보다도 의로운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결국 전쟁터에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요나단도 살려줄 법한데 그렇지 않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말의 희망, 그 가문의 완전 멸절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지 않겠어요? 그 이스보셋이 살아남아가지고 어때요? 한 2달 정도, 한 2년 정도 결국 왕노릇 하다가 결국 다윗에게 왕권이 도망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찌하든 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이거 활 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격수죠. 저격수가 탁 사울을 향하여서 활을 쏘니까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 그가 무기된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거기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이 무기된 자가 감히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의 엎드려짐에 죽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살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자살이든 타살이든 살인이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 불순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결국 신본주의 열매. 그건 뭘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신본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볼 때에 항상 어떤 삶,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먼저 돌아볼 것은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데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봉착되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방에서 너 때문이야 남 탓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신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혹시 연약함, 잘못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으로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10명의 자식들이 이렇게 의좋게 살아가지만 욥은 어때요? 날마다 혹여라도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울의 죄 때문에 요나단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요 그야말로 그 사울의 회개하지 않는 일 때문에 그 전쟁이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려가서 그 때문에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오늘 사울 가문의 몰락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열매라는 것은 결국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반면 그러나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넘어진 일이 발생한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71절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속담에 뭐예요? 고생은 사서한다. 고생도 사서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면 고생을 사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체험이고 그걸 통하여 내 삶의 새로운 어떤 방향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려 그러면 어때요? 그걸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그 고난이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난당할 때에 남 탓을 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 특징은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이웃에게 찾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흑수저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또 어디로 가요? 나라 민족을 원망하는 거야.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자기한테는 잘못이 없어. 이게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못해요. 자신에게 혹시 연약함이 없는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은 없는가를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때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한다 그랬죠.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세례요한이 한 말이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 내 삶의 태도가 이렇게 그냥 달라져야 되는데, 즉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사울과 다윗이 전혀 달랐다. 이런 삶의 태도는 결국 회개라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당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혀있는 죄는 없는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 신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 그렇지 않고 너 때문이야, 심지어는 나라 때문이라고 이렇게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생각과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서 혹여라도 어긋난 것이 있거든 우리 생각과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